평생을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다 닮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다 알지 못하고 어차피 닮지 못하니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닮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평생토록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요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시고 또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비싸도 구입해서 드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을 팔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런 약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돈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웃으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떤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 얘기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보다 과학자나 의사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게 되어지면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임이 우리의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1분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웃어보시겠습니까? 1분간? 5분간 웃게 되어지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암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머 강사 1호인 박인옥 씨가 쓴 그런 책입니다. 이 박인옥 씨가 유머 강사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개나 되는 보험을 모두 해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으로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는 날까지라도 편안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중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를 낫게 한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박인옥 씨는 기쁨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머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한중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인 진철호 씨가 실제 경험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분은 뇌수술, 이혼 등 대형 사건을 5채나 겪게 되었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러 겨울에 한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먹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길을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리십시오.
말리기는커녕 얼어 죽는다 이 말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웃겨라 인생이 바뀐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20세기가 진지하고 심각한 베토벤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21세기는 경쾌하고 발랄한 모차르트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겨야 사는 시대이고 영화도 작품성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가에 따라 관객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기업도 웃음이 있어야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경쟁력인 그런 시대입니다. 웃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되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높고 웃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팔고 웃는 사람이 친구도 많습니다. 강의도 웃음 있는 강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경건해야 할 설교도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유머러스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달란트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3주간 살펴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3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둘째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낡고 천한 몸, 병들고 썩을 몸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굳게 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라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굳게 서는 것도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했듯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성향들이 너무나도 달라 결코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났더라면 이런 악연도 없었을 텐데 주 안에서 만나니 멋진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라는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66권 중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기쁨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동시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 흥분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기쁨입니다. 성경의 끝이 기쁨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찾아가는 도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슬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 염려와 근심, 좌절과 낙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인간적인 형편, 세상적인 형편만을 놓고 보면 그리 기뻐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기쁨이 슬픔에 압도당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보면 아주 우울하게 되기 쉽고 불안하게 되기 쉽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교인들과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즐겁고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대체로 미성숙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연약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교회를 위하여 오랜 세월 봉사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더 큰 문제는 잠깐 한 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시무룩한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한다고 어떤 기쁨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연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감정이라고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이 먼저이고 감정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그와 같습니다.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올랐을 때만, 날씨가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만 기뻐한다면 세상과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은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감정적입니까? 의지적입니까?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어대려고 총공세를 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뻐할 때보다 짜증내고 불평하며 화를 낼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서 그런다기보다는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잠시 더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90일 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90일 동안 억지로 기뻐하기로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게 되어지고 얼굴이 웃게 되어지면 마음이 웃는 것입니다. 마음이 웃으면 인생도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그런 말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은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갖고 싶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인간 개개인의 악한 욕구들까지 다 충족시킨다면 세상은 문제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다 충족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복음이 없어도 일이 잘 풀리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놓게 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할 때는 행복했지만 밀려난 후에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공해야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여러분을 제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은 빠지고 권력은 쇠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상황은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해야 할 시간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기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지금 즉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모든 순간을 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기뻐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도 기뻐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밑줄을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무엇만 하면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의 빈칸을 채우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만 더 가졌으면 기쁠 텐데, 이 계약만 잘 이루어졌으면, 아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갔으면, 건강이 좋아지면, 이 사람과 관계만 좋아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쁨의 조건들, 기쁨의 기준이 될 만한 그 무엇을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 모자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능한 말일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그런 기준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많은 일이라고 하면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세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가올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그런 차이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차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것보다 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바울처럼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편 4편 7절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처지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령에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곳간을 풍성히 채워질 때의 기쁨보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쁨의 근원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다가 잠시 기쁨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지금 기쁨이 없는 상태라면 당장 기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게 될 텐데 이 곡 후렴에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내일을 안다고 오해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해도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던 한 변호사가 주일 아침이 되어 근처에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경찰이 눈에 들어왔고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 몇 개의 교회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변호사는 교통경찰을 자주 찾아가서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교회 부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므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하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기뻐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을 기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지금 즉시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순간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까지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고 혹시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죄와 연관시키며 그것이 곧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즉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기뻐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어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하는 것이 내가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주님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에는 모두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삶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즉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기뻐할 만한 형편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 힘에 겹다 할지라도 그런 때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쁜 그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환하고 기쁜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